인생을 사는 동안 이 마음에 커다란 고통과 오랜 상처를 안겨주는 크고 작은 고난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이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비유하면서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만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며 운명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9.11 테러나 또는 오래전 이 동남아에서 발생했던 쓰나미, 또 우리나라에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그리고 일본이 겪었던 지진 쓰나미, 지난 3월 11일이 일본이 지난 그 쓰나미 지진이 발생했던 날인데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런 일련의 재난들을 거듭 지켜보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까지 모든 인간이 함께 고민해왔던 오랜 공통의 과제였습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이 무엇인가? 이 불신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고난.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것이 불신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역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이 고난의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류의 역사에서 고난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고난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질서 속에서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 세상에는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때에도 역시 고난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오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건강한 사람의 몸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들어오듯 세상 속에 불청객으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면 왜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신 걸까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로봇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이 바둑 겨루기가 사회적인 큰 이슈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와의 싸움, 안타깝게도 4대1로 인간의 두뇌가 인공지능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공지능도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로봇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속에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로봇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애초 인간의 두뇌에다가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두셨다면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이 기대를 저버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에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을 곳을 찾고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 사이에서 살인이 저질러지고 그리고 인류가 대홍수의 재앙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이 범죄한 결과 찾아온 고난의 아픈 흔적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고난의 기원과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인 인간의 현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한 개인과 공동체가 겪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양상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을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겪는 고난의 형태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지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죄로 도시 전체가 하루아침에 유황불 심판을 받아 지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성령을 속인 죄로 현장에서 두 부부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모두 죄로 인하여 당하는 징계 형태의 고난의 예인 것입니다. 둘째로,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0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의 예입니다. 이런 고난의 가장 전형적인 신뢰는 자타가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 욥이 당하였던 고난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까닭없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에 몹쓸 병까지 얻는 삼중고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의 고난은 그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가장 안타까운 형태는 바로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했으면 칭찬과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이 고난, 억울한 고난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도가 죄를 지어서 징계 차원에서 고난을 당하던, 죄와는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던 성도가 그의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할 때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난을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요, 매우 고통스럽고 뼈아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타인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그러한 행동이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행동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우리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먼저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닌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깨달음과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최선의 상책입니다. 그러나 일단 죄와 상관없이 찾아온 고난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요,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고 축복을 가져오는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와 상관없이 찾아온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지 않는 고난을 여러분이 겪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 하셨습니다. 자,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이 타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타인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와 선을 행하고도 겪는 고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속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욥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속단하고 정죄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설령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고난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그 고난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주위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커다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왜 고난을 저렇게 겪을까? 혹시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겪는 성도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함께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세 번째 자세는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요, 잘 소화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유익이 됩니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보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고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고난은 우리의 회개를 돕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영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죄인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죄인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대부분의 인간은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가 죄악 중에 그대로 생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고난이 찾아오자 인간은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멘.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과연 목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다음으로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은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굳어지고 담금질을 통해서 무쇠가 강철이 되듯이 사람은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고난의 대명사로 통하는 욥은 누구보다 이 고난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난의 연단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요, 아주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였던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됐을까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겠고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몹쓴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살하래요. 아내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 3명은 또 와가지고 잘 생각해봐. 자네가 뭔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 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런데 욥은 마음속에 갖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 이 고난의 이 긴 터널을 통과해서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정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나의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찌꺼기가 다 빠지고 100% 정금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서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도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세 번째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좌치를 따라 사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여러분은 당하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정말 솔직하시네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주님의 고난을 본받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노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아있는 그 고난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성도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몸소 경험하겠노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기회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네 번째 자세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깊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 사실 고난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심연 속에서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것도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몸소 경험하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두려우시죠? 무섭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여러분,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 군중들이 때로 던지는 그 돌에 맞았을 때 아마 이마도 깨지고 피도 흐르고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죠? 그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앞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아마도 스데반은 돌에 맞는 그 고통보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위로와 이와 같은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기의 영국의 신대륙 개척자이자 또 정치가이자 열렬한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였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이런 간단하고 아주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말이 무엇이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 하늘에서 면류관을 쓰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써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시관입니다.
고난의 가시관. 이 땅에서 고난의 가시관을 쓴 자마다 저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주간이 지나면 무슨 주일이 찾아오죠? 부활 주일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에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깊은 한숨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저 끝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장차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의를 앞에 두고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거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